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가요? 여러분들이 찬송은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1번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값지고 귀중한 거 뭐가 귀중하세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에 비춰서 정직하게 마음과 입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My 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33번이 나와요. 33번. 33 나의 구원이란 말이 뭐 성경에 보면 이제 뭐 나의 반석, 나의 구출자, 나의 뭐 방패, 나의 요새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33번 나오는 거는 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유일하더라고요. 이제 나의 반석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12번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나의 요새는 6번 나오고 나의 방패도 6번 나오고 나의 구출자라는 것도 5번 나오고 그다음에 나의 피난처는 나의 피난처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은 6번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10번 이내에 나와요. 나의 반석만 12번 나오고 그리고 33번 나오는 게 나의 구원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 기억할 수 있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이다.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전혀 없이 거침없이 살아갈 거예요. 근데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다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거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며칠이나 갈까요? 여러분 21절에 가보세요. 거기 미리암도 노래하거든요. 21절에도 가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더라 하고 찬양을 하고 며칠 지나갈까요? 사흘도 못 가서 불평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값지고 귀중한 거야.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주님께 찬양하라는 거, 높이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나갈까? 사흘도 못 지나가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사흘 동안 가서 물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하고요. 사흘 동안 물 못 찾으니까 금방 불평해요. 여러분과 삶에서 불평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이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저를 구원해 내셨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과 저희 삶에서 가장 값지고 귀중한 게 뭐죠? 정말 주님이 내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노래시고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 정금보다도 확실하게 귀중한 거 맞나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주님 오셨을 때 여기 남아있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거는 비교 불가능해요.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그 값진 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거는 제 삶에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구원받는지 확인해서 내가 확실히 지옥에 안 가고 확실하게 하나님 갈 수 있구나. 그 확신보다 더 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더 값진 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내 목숨과 온 세상과 바꿀 사람 있어요? 너 온 세상 다 줄 테니까 네 목숨 줘. 그럼 주겠어요? 그 짓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도 값지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지옥에 가서 구원받았다. 정말 감사하시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가 그 노래가 사흘도 못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얼굴 대하라는 거예요. 사흘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얼굴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이 가장 값지고 귀중한 걸 나한테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를 견뎌낼 방법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진이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어? 증거 대봐. 증거 대보라 이거. 서인이도 하나님 있다고 믿어? 증거 대봐. 여러분들 그 증거를 대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 없어? 왜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요? 여러분들 앞에 스마트폰 갖고서 장난하고 있잖아요.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마찬가지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을 10번 잘라도 하나님은 계신 거는요. 여러분들이 부인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구상에서 무신론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 빛을 거절했을 뿐이에요. 그 빛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 내가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뿐이라고요. 양심이 마비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거절해버린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죠. 마비가 된 거죠. 양심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계세요. 왜요? 여러분들과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걸 확증해 주니까. 그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뜨릴지언정.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고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안 변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야만 하고 약속하면 변하지 않으셔야만 되는 거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는 한 시간에 한 곳에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그런 존재를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는 뭐예요? 인간 아버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잇도록 하는 원초적인 존재가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뭘 사용하시냐? 그분은 특별히 단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간만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 단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반드시 현실이 돼야만 돼요. 그게 거룩한 성령님이세요. 홀리 고스트세요. 항상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죽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나요? 어떻게? 여러분들 목 앞에다 칼들이 대고서 너 하나님이 조금 죽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 없어 그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게 뭐죠? 성경 기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을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양심의 소리에까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이렇게 성경이라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책으로도 주신 거예요. 여기 법이야. 살펴봐. 법 좀 살펴보라고. 법에 옳은 건가 틀린 건가.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확인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편하고 내가 나를 즐기기 위하니까 하나님의 뭘 알기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세요. 그때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하지만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은 것, 틀린 것 제시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옳은 것을 거절하고 틀린 걸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옳은지 그른지 알고 싶어하면 반드시 제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서. 양심도 거절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시해 주신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라서 그랬어요. 핑계가 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못 읽었거든요. 가능해요? 하나님 앞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알려주신다고요.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경 만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도 있어요. 누구죠? 사탄이요. 마귀요. 옛뱀. 용이요. 실제 인물이라고요.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다만 사탄, 마귀, 용, 옛뱀은 실제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것만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육적인 존재지만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자, 하나님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실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시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제시한 것을 선택한 것보다 더 값진 선택은 없어요. 80년 5월 8일 날 오후 한 6시쯤이에요. 저는
저 그때 지옥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구나. 그때 인정했어요. 지옥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옥, 나쁜 놈들이 가는 건데, 그럼 나는 그때 제가 처음 딱 하나님과 지옥이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옥을 어떤 놈이 가는지 제가 제 양심이 아니까 제가 절 뒤돌아보니까 두 번째도 아니고 전 선착순 1번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왜요? 14년 동안 저 하나님 주먹질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있긴 어딨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지옥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쫙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였구나. 온 세상 죄가 아니었구나. 그게 바로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나를 위한 그 실제 사건이었구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요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또 얘기하고 또 입으로 소리 질렀어요.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거, 귀에는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2025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세요. 단어 하나님께 사람으로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 없는 분이 바라바라는 사형수 대신 죽으셨어요. 역사적인 실존 사실이에요. 이게 종교인이 아니라 역사를, 실제 역사를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시나요? 서진이는 인정해? 서진이는? 끄떡끄떡이야. 이 사실을 인정한 것보다요 더 값지고 귀한 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죽었을 때 썩어서 소멸해서 사라진다고요?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어떤 것이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잠깐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빛을 보지 못한 존재가 죄를 지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낫대요. 뭐예요?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대요. 성경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밖으로 태어났을 때 인간이냐, 아니면 잉태했을 때 인간이냐, 잉태했을 때도 뭐 3개월 됐을 때가 뭐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일단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도 인격으로서 인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존재하세요. 침례인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주를 보고 기뻐 뛰놀았대요. 그럼 분명히 잉태했을 때 이미 하나의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해서 사삼되더라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확신해요. 또 태어났지만 바보처럼 살아서 뇌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왜? 죄가 없으니까. 죄를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값지고 귀중한 게 뭐죠? 전 그래요. 전 가차 없어요.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컸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확실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의심되시면 스스로 다시 한번 물으셔야 돼요. 죄 없는 존재가 있나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얼마큼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존재는 없어요. 그 좋은 존재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존재를 지옥에 가도록 하실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미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엄청나게 큰 구절이라는 거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수고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유 저런 놈은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어. 여러분과 저는 거침없이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사람까지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악한 죄인도 지옥에 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사랑을 거절해요?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속죄 헌물이 아니라 온 세상 죄들을 위한 헌물이 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을 거절하고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하시려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 귀중한 거, 가장 값진 거, 가장 귀중한 거 뭐예요? 뭐죠?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보다 귀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리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자, 이집트의 포악한 노예 생활로부터 기적적인 손길을 통해서 벗어났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노래시라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이미 불평해요. 여러분 반복하지 마시라고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사흘 후에까지도, 일주일 후에까지도, 열흘까지도, 1년 내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7교회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첫 교회가 뭘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는 첫사랑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보다 더 큰 거는 전혀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요즘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자꾸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런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 썩어빠진 몸뚱어리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게 말이 되나? 하나님 어떻게 저처럼 거지 같고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인 저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고 또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넉마주의 아세요?
요즘엔 없어요. 제 어렸을 때는 큰 이렇게 뒤에서 넉마 주워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넉마주의. 여러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래서 깡통 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깡통 가지고 바보 들어다녀요. 제가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똥 있으면 똥이나 주워 먹는 똥개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영원한 낙원에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 감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뭔가 양심에 뭔가 고장 난지도 몰라요. 마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면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 맨날 아파가지고 찔찔매는 몸뚱어리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이 안 기다려져요? 자, 지방에 있는 형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요. 형제 금년에는 꼭 오시는 거 맞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오시는 걸 어떻게 알아? 나 금년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나 주님이 오시는 건 나 그것만큼만 나한테는 최고의 소망이야. 다른 소망 없어. 더 큰 소망 없어. 주님 오심이죠. 하지만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걸으면 돼요. 믿음으로 걸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저는 그 다음에 체리티도 마찬가지. 믿음, 소망, 사랑. 로마서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믿는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선물 주세요. 그 믿음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믿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 안 잊어버리세요. 믿음으로 걸으시면. 소망. 주님 오시잖아요. 안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약속하셨으면 오세요. 그렇죠? 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썩어빠진 몸뚱어리 다 벗어버릴 거예요. 시간, 공간, 물질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여러분들과 저는 제약 안 받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 소망 누가 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소망 주셨잖아요. 저 확신해요. 내 목을 10번 잘라봐라. 그래도 나는 그거 믿는다. 체리티는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체리티는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낸 게 그게 체리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체리티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소망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구속받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와라 하시면 가버리면 되죠. 확신하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나요? 자, 여러분과 제 삶이 그렇게 사시자고요. 첫사랑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흘 지나가니까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300일이 지나도 30년이 지나가도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인 건강이에요. 육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걸 훨씬 더 챙기시고 하늘의 소망을 확실해 갖고 믿음으로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